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목숨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처음부터 진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관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의 올바름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이 속량의 은혜를 입음으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올바름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조금도 가감없이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이지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율법의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렵죠. 자, 율법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죄로 말미암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신 그 자리에 똑같이 동참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죄 아래 있다는 거, 율법 아래 있다는 거, 동일한 언어인데,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헬라인은 이방인 대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속량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인 거예요. 내가 누구의 핏줄이다? 유대인의 핏줄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죄의 속량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적이 없으신 거죠. 유대인도 역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야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죄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행위로 나가야 되죠. 완성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름이 없는 자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자들은 더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을 행하려다가 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로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도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구약에도 역시나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속량을 해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얻었죠.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켰죠.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인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정죄를 받았으면 그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자, 이게 육체란 말로 썼잖아요. 육의 몸이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 외에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만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신앙이 맞춰지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율법을 받고 끝나면 그는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율법 아래 있어서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 나타나다는 말은 계시하다, 알려주다, 보여주다, 나타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와 같은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덮여있던 죄를 사하는 그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계시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거예요. 일반 계시는 여러분의 창조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 자연이란 말이 이게 좀 진화론적 단어죠. 창조론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에 주어진 계시, 피조물 계시라고 해야 되겠죠. 자연 계시가 아니고.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내리는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계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말해도 안 믿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타내 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계시로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었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증언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것을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구원을 주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들이, 율법이, 아니면 또 선지자들이. 그들은 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계시될 걸 증언해 주셨고 선지자들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계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미쳐지는 의로움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지혜로운 자나 수단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사회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믿음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셔서 무죄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그 관계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과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시니
우리는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보고 믿으라 그거죠. 그 믿는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죠. 보화보다 값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친절한 사람에게죠. 그죠? 생뚱맞은 사람한테 갖다 주면 욕먹어요. 뭐, 난 말 안다고 당신 이걸 줘. 그죠? 근데 친절한 사람을 주면 너무 고마워. 너무.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까?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는 영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어 죽음으로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합니다.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영광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도 사람을 괴롭힙니다.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도전하는 거죠.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고 농사를 지어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평생 동안 의지며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 부족한 부분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 채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복, 하나님은 씨가 되고 통치권이 회복돼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원래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영광에 부족하더니 이렇게 하면 돼요.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문제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부족합니다. 이르단 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히스테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사람은 영광에 도달하려면 도달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파괴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족함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께 끊어서 하나님 교제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 압니까? 지킵니까? 생활까지 합니까? 다 잃어버렸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하고, 회개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영광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받을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량해야 될 몸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예수님 맛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멸망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폴리트로시스는 아폴리트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속전을 주고 놓아주다. 속전을 주고 놓아주다. 그런 그 동사인데 명사가 돼서 몸값 혹은 속전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속전을 주고 죄에 묶여서 종이 되었던 자를 놓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몸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놓아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려고? 자유인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돈을 주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은 자유가 오고 그래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속량인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인 거죠.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 이건 구원이 아닌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이거 아닌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건 원래의 주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량을 받은 사람은 그 몸값을 내어주신 분에게 가는 거죠. 그게 속량의 마지막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부활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다 해방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게 해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속량하신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완성이에요. 주인에게로 딱 돌아가는 것이. 돈 준 분, 그 나를 사시자 마신.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저의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죄값을 대신해 준 분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써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무죄 판정을 받은 의로움을 이롭게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세워진 자리를 화목제물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의 성경의 언어로 보면 이 예수를, 이 말은 이 사람을 혹은 저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란 말을 써 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못하니까. 원래 언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하는 것으로 내놓으셨다. 그거예요. 이 화목절의 제물이란 번역한 헬라스테리온은 헬라스테리온이란 말은 속죄하는 것, 그 명사로서 속죄소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해요? 화목제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것입니다. 속량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속량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량을 위해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하는 것으로 내놓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는 그의 피로 속죄하는 것을 위해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믿음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으로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의 피로 속죄하는 것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속죄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완전케 되는 거죠. 속죄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럼 계시가 나한테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속죄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드렸으니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대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하나하나 심판해서 붙잡고 이건 죄, 이런 죄, 이런 죄, 너는 다 죽어야 돼, 멸망. 그냥 다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려고. 그걸 하나하나 간섭하고 판단하시면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지 않는다. 놓아주시는 그냥 지나가 버린 것처럼 마치 우리 그래서 성경은 간과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마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내버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죄를 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요, 살아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들어간 사람들, 이미 땅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있든지 이미 끝난 상태잖아요. 그들에겐 그런 기회가 없죠.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길을 찾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 가운데, 너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는 의롭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나한테 뭐가 와요? 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나타나죠. 나는 죄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동시에 나는 죄임을 알죠. 하나님 의로우시구나. 그런데 나를 내버려 두셨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의롭다는 말은 원래의 자리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원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자리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주님의 은혜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려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이것이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벌써 죽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렀던 것일 뿐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고 보여진 건데 그 대신에 우리는 뭘 봤어요? 내가 죄인인 걸 봤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시네. 이걸 한 번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자에게 다시 우리를 의로움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에 들어가게 하는 길을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시고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어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불의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들어가고 죽음에 들어가 버렸죠. 누구도 이 죄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 이미 벌하셔서 영원히 멸망의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지 않을 고난도 있으시고 구원하시는 고난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움,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아들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자리에 있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 창세기 1장 28절에 거룩하신 말씀,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시와 통치권을 회복하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다시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의 자리이기 때문에 속량을 입은 자는 시와 통치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의로우신 자리에 계셨고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써 여전히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시하셔서 계시를 나타냈을 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을 제 그리스도 피로써 속량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달려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 믿어지느냐 이것은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는 죄의 속량을 달라고만 간구하느냐 아니면 회개로서 자신의 죄를 다루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말씀에 아니 응답이 아니 말씀 안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요. 회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죄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죄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죄임을 알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도 없고 죄를 내 마음대로 끌어버릴 수도 없고 묶어져 있는 이것을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죄를 다루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속량이. 이런 심령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던, 구원의 길을 원하셨던 그 은혜를, 그 궁결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죄를 속량하시는 길은 열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속량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때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갖다가 두고 얘기해도 네가 한 거야? 하나님 주셨잖아. 속량 주셨잖아.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계시를 나타내셔서 네가 믿기만 한 거잖아. 너는 받아들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문제가 아니냐. 우리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제시해 줬잖아. 이게 길이라고. 믿는 건 누가 달려있어? 우리한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우리한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응?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계시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놨잖아요. 자랑할 데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딱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필요한 줄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내 것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어린애기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인가요? 가짜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접근을 막는다는 말로서 자랑한 것을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율법으로도 행위로 아니라. 자,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율법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율법으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법, 믿음의 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법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믿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의 법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법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너 다른 거 해봐. 갈 길이 없어. 열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 길이 아닌데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산길 가보면 어떻게 돼요? 길이 안 돼 가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없이 제외하고 율법의 행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을 하노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름답거나 고귀하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율법의 흠이나 티나 주림 같은 것이 없이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포장할 수는 있지만 자신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는 속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죄의 속량을 받지 않았어도 그것은 자기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자기는 알죠. 더 정확히는 주님과 관계에서 죄의 속량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죄의 속량을 받은 자로서 생활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올까요? 많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까지 와야 되겠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자리에서 안에만 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옷은 밖에 입는 것이 속에다 입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으로 나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게 옷 입은 사람.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약한 신앙은 없겠죠?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요. 속량이 이루어지면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영적인 젖을 찾아요. 순전한 말씀을 찾아요. 왜? 어린아기는 소화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근데 나쁜 걸 먹여봐. 순전한 젖이 아니면 난리가 나죠. 어른들도 그거 먹으면 설사하는데 애기는 가는 더 문제지. 그 젖으로만 조금 먹어가지고 그 소화를 시켜서 얼른 성장해야 되는데 그 나쁜 거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태어났어도 교회에서 영적인 진리를 안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죠. 기근인 거죠. 행위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완전하면 그 하나님 편에 완전하게 선자 외에는 없는 거죠. 행위가 구원과 부합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행위로 행하는 율법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 말씀의 위치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부활한 위치는 최소한의 십자가 속량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신 유월주를 통과하고 오순절로 걸어가는 자들. 그 말씀에 듣고 부활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몸을 벗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최소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죠.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위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성장해 가면 우리는 그러한 진리로 그 자리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죠. 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1, 2, 3장을 다 알면 그 안에 다 나와요.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 왜 갑자기 얘기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원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전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이 왜 죄인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방인,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요지는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 있고 또 율법에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판결 아래 두었습니다. 심판 아래 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율법 가졌다고 해서 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덜한 게 아닌 거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33장 20절에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건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구원을 여시는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원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똑같은 거야. 이쪽에 유대인들, 이쪽에 이방인들 똑같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격절되게 행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할례입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종교적인 색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은 유대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의 삶을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받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 행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것이고 원래자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죄인이고 할례를 받은 자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부활을 내 자도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은 동일한 거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부활을 내 자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움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값을 받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토록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성령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긴 다 주셨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이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무슨 자기 생각이 필요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걸 받으면 됩니다. 그분이 이루어진 구원을 받으면 돼요.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우리 생각은. 옛날에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공부하다가 우리 정대수 집사님에게 당신 생각은 쓰레기니까 통에다가 버리라고 그랬다. 오직 말을 안 들면 당신 생각으로 구원받지 못해. 쓰레기통에 가 버려. 상처를 받을 텐데 받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요. 하나님 노하세요. 네가 구원자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파괴할까? 깨뜨려버릴까? 무효화시킬까? 아니라는 거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무효화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유효화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무효화 유효화 이런 거 안 쓰고 파괴하느냐? 아니 굳게 세우느냐 이렇게 말을 바꿔본 거죠. 바꿨습니다.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음으로 생겨날 일것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율법 필요 없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럼 율법에 의해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로 다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건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성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계속 유효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믿음으로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그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등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정죄받지 않으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무용하다? 그 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데요? 내가 어디 있었는데 율법 아래 있었잖아.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용시켜버리면. 지금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더 중요한 사실은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완전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완성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세워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8절로 10절의 말씀 안에 아주 잘 정확하게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완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율법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은 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명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도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계명 주셨죠? 계명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도. 완성이 사랑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자는 것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율법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 남을 사랑하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은 언제나 무효되지 않고 유효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이웃 사랑을 사랑한 사랑으로 완전해집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가 율법의 완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완성되어서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더 유효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속량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이 아니다. 내 행위가 아니다. 내 열정이 아니다. 열정도 성령으로 하는 열정이 아닌 인간의 열정은 그건 자기가 되는 거고 성령으로 주시는 열정은 우리는 다만 할 것만 했습니다. 양과 같은 자리에 쓰는 거고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나는 그냥 받은 거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했어요? 이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 속량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만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계시해 준 내 아들을 믿었으니 내가 너를 받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진리에 속하고 영적인 복음에 들어감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고 잃어버리는 왕이 되어서 영광에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